잘 모르겠습니다. 환란주에 만약 큰 다음이시고 다음 주로 그 다음 주도 계속 가정에 관한 설교인데 설교가 누군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환란이나 고통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이 환란이나 고통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환란이나 고통이 자동적으로 면제되지는 건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밥 먹다 보면 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먹는 밥에는 쌀밥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돌이 생길 때는 돌을 골라내고 다시 먹으면 되는데, 돌이 있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깊은 절망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가깝게는 가족들의 말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말에 의해서, 또 배우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그런 말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형제들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이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환난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사회보험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때로는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도 가입하기도 하고, 전주시에도 많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나면 전주시는 자전거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보험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한 달 이상 넘는 그런 게 좀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도 공적 보험을 들어옵니다. 갑자기 도로가 파손된 데를 운전자가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공적 보험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삶에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게 정말 왜 이러는지, 내가 예수를 설렁설렁 믿었다면 내가 설렁설렁 믿은 갑시다 하고 위로라도 받겠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내 청춘을 바쳐서 내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만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왔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했고,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일하려고 내 청춘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곤경은 누구에나 다 가리지 않고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화살을 쏘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식도암에 걸리셨어요. 식도암에 걸리셨는데 식도암은 잘 생기는 이유가 뜨거운 것을 많이 먹을 때 생긴답니다. 뜨거운 것을 많이 먹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많이 먹으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자리에 가서 또 위암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식도암이 발견되니까 제일 먼저 아내와 식당 여사님한테 화살을 쏘았거든요. 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풀빨 끓여가지고 뜨거운 것만 주는 거예요. 음식 적당히 시켜 드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우리가 화살을 쏘아보는 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지 않게 결박을 당하고 생각지 않게 요셉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였어요? 우리 동생 팔아먹은 거. 우리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도 안 듣고 비전하게 동생을 팔아먹은 거. 그래 줄갑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형제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망과 증오를 퍼붓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빠지기 하기 쉬운 함정이 이런 타인을 향한 원망은 적대감으로 표현되는데 그 적대감은 공격의 성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을 자기에게 돌리면은 자기 연민이나 깊은 우울증이나 자기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잘못된 자기 연민, 잘못된 절망, 이것은 오히려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파괴적이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존해서 그 탈출구를 찾으셔야 안 됩니다. 약물은 대부분 우리를 지각, 우리의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약물, 알코올이라든지 환각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탈출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의 환난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시인도 직면했습니다. 이 시인도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올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있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아시고 그 궁극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요새 SNS에 보면 니즈를 채우신다. 도대체 니즈가 뭔지 저도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니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궁극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삶의 고통이든 질병이든 환난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주에 새로 목사님들이 오신 분이 3년, 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교회와 갈등을 못 이기고 3년도 못 돼서 나가는 분, 5년 못 돼서 나가는 분,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못 견디면 또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면 참 슬프죠. 그러니까 슬프죠. 저희도 과거에 추억해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빛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 과거의 고통에, 과거의 혼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못 이기겠으면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을 쳐도,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아빠 손을 놓쳐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막 밀리니까 아이가 아버지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아이의 손을 잡았더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잡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손잡고 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 미운 사람도 있고 고통을 많이 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수 마귀 사단의 파문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용서를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졌다면 그냥 오늘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어려움을 오늘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로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사는 것은 내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연장선에서 내일도 도울 것이고 오늘의 연장선 상에서 내년도 도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장선 상에서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겠다. 오늘 약속은 말씀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막 귓전에 물려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연습할 때도 많이 듣기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귓전을 때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살아온 삶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실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좀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시편 42편 5절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또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돌아가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노라. 어찌해서 낙심하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낭만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완전한 니즈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도움이 오늘 시인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마지막까지 이제까지 내가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손에 붙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비도 그쪽, 꽃도 피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향해서 함께 가자. 그 함께 가는 길들을 이제 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좀 계속해서 찾으시고 개발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당신은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럼 내가 새벽 시간에 깨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유튜브에 보면 좋은 찬양들 많이 있습니다. 찬양들도 좀 들으시고, 또 좋은 음악들도 들으시고, 경치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보지도 못한 거. 어제는 뭐 무슨 클래식을 이렇게 보면서 히말라야 산맥,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히말라야 안나푸르다? 안나푸르나 뭐 히말라야 막 그 봉우리들을 만년설을 막 비추는 그 화면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깔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감성도 좀 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실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좋은 음악도 듣고 또 하나님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은 내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다. 찬양에서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게 할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서 행복이라고 찬양 듣고 일어나면 날씨와 관계없이 우리는 일과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없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가 상황을 바꿔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힘든 조건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을 하십시오. 이웃이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천사가 돼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서 돕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해서 돕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정확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같이 키워나가셔야 돼요. 믿음의 맷집을 좀 키우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넘어지지만 이제 좀 크고 장성하면 두 손을 가지고 밀어도 안 넘어지고 딱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이만큼만 밭다리를 다 이기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마지막에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제일 커야 돼요. 이제 제 일생에서 마지막 갈 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은 김정아 집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범위 안에서 제가 와서 천국에 보낼 때까지 그 기간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김정아 집사. 이렇게 믿음을 갈수록 키워나가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가장 큰 믿음으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생명이신 주님,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면 우리는 고통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 힘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 말이 우리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